성도님들, 저희 부목사 셋 중에서 설교가 가장 긴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접니다. 네, 저예요. 많이 길더라고요. 우리 김만태 목사님, 이도환 목사님보다 평균적으로 얼마 더 긴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많이 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민족의 명절인데, 추석인데, 담임 목사님 아까 아침에도 센스 있는 목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센스 있는 목사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많이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여행 가신 분들도 많고 국내 이것저것으로 이제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추석이라는 이 명절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죠. 가족. 잠깐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전을 부치기도 하고 송편을 빚기도 하고, 요즘에 그런 것들은 잘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카들 용돈도 듣고 어르신들 잔소리와 더불어서 정말 그 삶의 지혜를 듣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냥 편한 자리는 아닐 수도 있겠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부모는 시부모대로, 또 손주대로 손주대로 피곤할 수도 있고 좀 어색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명절만큼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진 요즘이라고 해도 아직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통이라고 부르죠. 각 집안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각 집안들만의 어떤 방식이 있고 말투도 있고 음식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규칙들도 있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은요, 전은 전할전이죠. 전할전, 말 그대로 전한다 혹은 물려준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느릴 통인데요, 거느리다, 통솔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통합하다, 아니면 하나로 잇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뭐냐면은요, 과거로부터 전해진 좋고 아름다운 것을 오늘날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다음 세대로까지 하나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통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왜 보고 싶다고 할까요? 디모데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바울한테 무슨 사바사바하고 아부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탁월한 지식이 있거나 복음을 향한 엄청난 열정이 있고 교회를 자휘두를 만한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위선이 없고 진실된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고요, 종교적이고 어떤 제의적인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흔치 않은 것이면, 얼마나 귀한 것이면 바울이 이 믿음 때문에,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할까요? 우리 주변에 종교인들은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믿음의 밑자도 보이지 않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믿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거짓 없는 믿음. 즉, 안에서나 밖에서나 겉으로나 속에서나 어떤 상황, 어떤 곳에든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겨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부를 보니까요, 지금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이 믿음이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거기에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세대를 거쳐서 전수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냥 핏줄이라서, 믿음이 있는 핏줄이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해서 학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삶으로 살아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남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추석이나 설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가정은 항상 그런 명절 되면 큰 집에 모였거든요. 큰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보통은 먹지 못하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그랬는데요. 그날따라 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랑 아버지 둘만 큰 집에 갔습니다. 근데 함정이 뭐였냐면, 큰 집은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집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독실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가 도착하면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저희가 가면은 제사를 드리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어머니가 함께 가시지 않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큰아버지께서 이번에는 꼭 먼저 제사를 드리자, 예배가 먼저 아니라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예배부터 드리자, 그렇게 하시고, 큰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제사 먼저다,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가 갑자기 그럼 우린 집에 갑니다 이러고서는 바로 제 손을 딱 잡고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큰아버지를 정말 우상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 분입니다. 평소에는 형님 하면은 그냥 껌뻑 죽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그날 자신의 믿음, 신앙, 이 믿음과 존경하는 형님의 생각이 부딪히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결단을 하고 나와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큰 집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인천 집으로 돌아가는 한 2시간, 그 시간 동안 아버지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한마디 말도 안 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예배드리는 예수 믿는 집이다,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내내 제가 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와, 우리 아빠 겁나 멋있다, 이 생각을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이해하게 됐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도님들, 우리 조부모님들 여기 계시고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배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말씀 외우게 해서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게 하고 달달달달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 외우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참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가면은 크게 믿음의 기반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들 때문에 믿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요,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은 위기의 순간에 뭘 선택했는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앙을 위해서 뭘 포기했는가, 그 장면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크나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읽었던 소설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왕은 등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는 존재는 위험이 닥치더라도 맨 앞에서 먼저 앞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이들이
그 왕의 등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험지를 헤쳐나가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각색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또 조부모님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등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묵묵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자녀들 앞에서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입으로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당면한 불이익 앞에서 분명히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할지라도 꿋꿋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그 참된 신앙인,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 장로님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장로님 목사님이 어디 무슨 교사가 그렇게 하면 애들가 잘 믿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참 어렵죠. 좁고 어려운 길이고 그런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 그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조금씩이나마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곧 신앙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 가족의 어떤 신앙의 전통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돼요. 내가 받은 것이 없다, 나는 그 전통을 이어받지 못했다, 나는 그런 유산 받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그 시작이 되면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 말고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 말고요, 평상시의 삶에서, 교회와 관련 없는 그 삶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버릇처럼 말하면서 세상의 길이 있다면, 그 넓은 길이 있다면 거기로 그냥 먼저 발걸음이 향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믿음은 말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냄으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없으신 것 같지만 아직은 자녀가 없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또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육신의 자녀에게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가정 안에는 나의 믿음의 본을 보고 싶어하는 많은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만나지 못한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말하지 마시고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로이스랑 유니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친아버지가 아니었지만 믿음의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믿음으로 키워낸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성도님들도 누구에게 이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의 약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오늘 던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인지, 안에서나 밖에서나 겉이나 속이나 언제 어디서든지 한결같은 그런 믿음인지,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이 그냥 가족과 좋은 시간을 지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런 것도 좋지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본을 다시 세우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새로운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곧꾸라지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품고 믿음 따라 살아갈 때에 내 자녀들, 손주들,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